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98번 어버이 주일 말씀 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5월 10일 어버이 주일입니다. 같이 기도하면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은혜와 자비가 한없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세상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그들로 하여금 가정을 꾸미고 자식을 놓고 살아갈 수 있도록 대원칙을 허락하심으로 인류가 멸망하지 아니하고 오늘까지 존속할 수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사랑과 복을 받으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귀중한 예배가 하나님께 올라갈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가정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와 강권적인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만을 간절히 소원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7절로부터 1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65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18절, 19절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19절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 위에 크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미술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아마 피카소라고 하는 이름은 들어보았을 겁니다. 그는 20세기 최고의 화가로 손꼽히는 인물인데 1881년 스페인의 말라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본명은 파블로 디에고 호세 루이스 에 피카소라고 하는 다소 긴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돈 호세 루이스 역시 화가였지만 아들이 11살 때에 그렸던 그 흉상 트로스라고 하는 그림을 보고 충격을 받아서 자신의 붓을 꺾고 1894년 피카소가 겨우 13살일 때 그의 미술적 재능을 위해서 유명한 바르셀로나 미술학교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 결과 피카소는 나중에 분석적 입체주의라고 하는 자신만의 미술 세계를 발전시키면서 당시 세계 최고의 화가로서 유명세를 떨치게 된 겁니다. 물론 피카소는 천재 화가였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 그런 아들을 알아보고 자기의 꿈을 접었던 아버지 돈 호세 루이스가 없었다면 그래도 피카소가 자신의 세계를 열어갔을까? 그 아버지의 적극적인 후원과 응원이 없었다면 그래도 피카소가 세계의 미술가로 뻗어나갈 수 있었을까? 아마 어려웠을 것이라고 짐작이 되어집니다. 이 세상에는 아들의 성공 이면에는 어머니가 있고 딸의 성공 뒤에는 아버지가 있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아버지는 같은 남자로서 동성이기 때문에 경쟁자의 입장에 있고 따라서 거부감이 크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이성이기 때문에 친밀감을 느끼기 때문에 결국 간접적인 영향을 어머니로부터 더 많이 받게 된다는 거죠. 딸 역시 같은 여자인 동성인 어머니로부터는 어머니로부터보다는
더 의지하고 싶은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이 통설입니다. 결론적으로 이해하고 믿어주는 아버지와 어머니, 즉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은 훌륭하게 성장하고 존경받는 자리에까지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이라고 하는 또 다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믿음으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은혜가 우리 각 가정에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17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17절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이라고 하는 두 사람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1장에서부터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인데요. 데라의 큰아들이고 자기 밑에는 나홀과 하란이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내 동생 하란이 롯이라고 하는 아들을 남겨두고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었습니다. 거기에 충격을 받았는지 아버지 데라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고향을 떠나서 하란이라고 하는 낯선 곳에 가족을 데리고 가서 살다가 250세가 되었을 때 그도 세상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런 다음에 창세기 12장 1절과 3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75세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와 또 조카 롯과 함께 하란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75세가 되었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자기에게 자식이 없다는 것이 큰 상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네 몸에서 상속자가 날 것이라고 약속을 해 줍니다. 그렇지만 11년이 흘러 아브라함이 86세가 되었는데도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 사이에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이었긴 하지만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아들을 낳은 하갈은 여주인 사라를 멸시하면서 집안의 갈등이 깊어지게 되자 아브라함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부엘세바 광야라고 하는 곳에 데려가서 재산을 떼어주고 분가하도록 배회를 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해 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한참 시간은 또 13년이 흘러가서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는데 자기의 부인 사라는 90세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는 겁니다. 명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분명히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창세기 21장을 보면 아내 사라가 드디어 아들을 낳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고 사라의 나이 91세가 되었을 때입니다. 얼마나 놀랍고도 기쁜 일이었겠습니까? 아마 춤을 추고도 동네 잔치를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제 집안 걱정은 그렇다고 해서 다 해결된 것일까요? 웬걸요? 모든 것이 다 괜찮아지고 모든 것이 다 세련되고 모든 것이 다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즈음에 창세기 22장 1절과 2절을 보면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려옵니다. 그 일 후에 즉 이삭이 태어나고 난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서 그를 번제로 제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아마 이삭이 7살에서 많게는 10살쯤 되었을 때의 일이라고 성경학자들은 동의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이 사건을 가리켜서 시험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버지 데라가 세상을 떠났을 때보다 아마 더 힘든 시험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온 것보다도 더 까다로운 시험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분가시켜주는 것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시험이 그에게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영적 시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들 말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유혹, 두 번째는 시련입니다. 유혹을 가리켜 우리가 보통 템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만들어서 실패케 하려고 마귀가 주는 시험을 가리킵니다. 거기에 반해서 시련은 트라이얼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 성숙케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 다 학교를 다녀보았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시험만 없다면 학교 다닐만하다. 그런데 학교를 다니면 꼭 시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시험은 더 쉬워지는 것이 아니라 더 어려워집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학교에서 그래서 시험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공부하고 또 준비를 해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시험을 치러야 하고 치르되 잘 치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지만 원하는 성적을 거둘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 학교에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시험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만나셨다고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시니라. 예수님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은 예수님을 연약하게 만들어서 육체적으로 40일로 주야로 금식을 했으니까 얼마나 약해졌겠습니까? 그 연약해진 육체의 단점, 약점을 이용해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유혹이라고 하는 테스트, 시험을 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강하게 연장시켜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 다음에 이런 권고를 줍니다. 너희는 믿음을 어떻게 해서요? 굳건하게 하여 Make your faith strong enough. 굳건하게 하여 믿음을 그를 대적하라. 아브라함은 외아들 이삭을 바칠 때 눈속임이나 건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재물을 드림으로 시험을 치르고 이겨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으로요? By faith.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원칙은 순종이었습니다. 말이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 같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한 믿음을 가지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앞에 많은 시험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말씀에 철저하게 우리도 복종함으로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시험에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정, 모든 가족, 목회자와 성도가 되시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18절 말씀과 또 19절 초반에 있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어떻게 했다고요? 생각한지라. 이 두 번째 부분의 말씀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외아들 이삭을 바칠 때 여러분 왜 마음에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그도 사람입니다.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런 갈등을 부딪히고 마음에 한 가지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어떻게 했다고요? 생각했다는 겁니다. Abraham reasoned that God could raise the dead.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게 될 것을 그는 생각했더라. 여기 생각했더라가 NIV 성경에 보면 reason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account로 되어 있고요. NASB 성경을 보면 consider로 각각 번역을 했는데 이 reason이라고 하는 것은 추론한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account라고 하는 것은 고려한다 그런 말이고요. consider라고 하는 것은 숙고한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각각 가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세 가지 단어가 모두 다 그냥 단순하게 즉흥적으로 아브라함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한 뒤에 마음에 큰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밖에 없다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왜 이제 와서 갑자기 이삭을 바치라고 하실까? 그런 생각을 수없이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린 결론이 뭐라고요? 저는 아브라함이 내렸을 결론을 오늘 본문 18절과 19절 초반을 보면서 세 단계로 짐작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은 아마 이렇게 마음속에 짐작하고 생각하고 고려하고 숙고했던 것 같습니다. 이삭이가 내 아들이라고 하는 사사로운 혈육의 정을 어떻게 하자고요? 끊자. 그것이 아마 아브라함이 처음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 성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을 끊는 겁니다. 무정해야 한다고 하는 말인데 정을 끊는다는 것은 이별을 결심하고 관계를 청산하기 위해서 돌아선다고 하는 의미 아닙니까? 이것이 정말 죽기보다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끊어야 할 친구가 있음에도 끊지 못하고 질질 끌려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일을 다 망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실패로 끝나고 말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디도서 2장 12절은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어떻게 하고요? 다 버리고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대신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라, 즉 끊어버리라는 거죠. 두 번째, 아브라함이 마음속에 생각하고 또 생각한 것은 아마 이런 것일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먼저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먼저 이삭을 바치라고 했으니까 이삭을 바치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배워야 하는 건 무엇입니까?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삶 자체가 무질서해 버리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선순위가 지켜지지 않으면 염려가 생기고 염려가 생기면 괴로움이 생겨나고 결국 항상 우리의 삶은 어수선해서 평안을 얻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아브라함이 생각한 것은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내 나이 100세에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삭이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능히 다시 살리실 거라고 하는 말씀을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나 사람이나 세상 인심을 의지하지 말고 이 시간에 부탁을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돈도 휴지를 변할 때가 옵니다. 사람도
배신할 때가 찾아옵니다. 세상 인심도 달라지고 변하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3절로부터 5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둘 때 우리는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18절 앞부분이 상당히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하고 꼭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에게 어떻게 말씀했어요? 이미 말씀하시기를 God had said already. He already said.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시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어릴 때부터 혹은 주일학교 학생 때부터 혹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 우리에게 이미 들려주신 많은 말씀들을 기억해 내라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시험, 그 시련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영적으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 15절 말씀을 묵상해 보시기를 권면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왜 그런데 우리가 시험을 받느냐?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유혹을 받을 때 왜 넘어지느냐? 자기의 욕심이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욕심.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시련이라고 하는 시험을 통해서 믿음으로 성숙시켜 주려고 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붙잡는 성도가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은 내려놓고 이삭을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치자. 온전히 바치자. 그것이 우선이다. 이렇게 마음의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 어떤 은혜를 받는지 아십니까? 하늘의 지혜, 즉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어집니다. 신앙생활 해나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지혜를 얻어서 믿음의 승리를 하게 된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19절 끝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부분입니다. 비유컨대 뭐라고 했습니까?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에게 허락된 시험은 temptation, 즉 마귀의 유혹이 아니라 그의 믿음을 더욱 성숙하게 해서 믿음의 도구가 되도록 하는 trial, 하나님의 시련이라는 시험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으로 유익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게 시험은 trial, 시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여러 가지 시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자세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겁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결과가 뭐라고요? 성령의 열매인 인내를, 그 축복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험을 이기고 인내라고 하는 열매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진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또 간구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2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을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이런 일이 결코 일어나서는 아니 된다고 예수님을 위협했습니다.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서 안 됩니다. 그렇게 막 내세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보시면서 이런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사탄은 언제나 그럴듯한 합리성을 띠고 우리를 현혹시키는 아주 악한 존재입니다. 물론 우리는 누구나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말을 하면 받아들이려고 하는 본성이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 내 이해, 내 감정에 충실해서 따라가다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깨어지는 경우가 많은 거죠.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 뭐하라고요? 기도하라. 깨어 있어 기도하라.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외아들 이삭은 너무나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아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존재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의 믿음을 더욱 단단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시련이 찾아오게 된 거라는 거죠. 네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겁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아차 하면서 그의 온 정신이 깨어났을 줄로 생각합니다. 이삭이 그리도 자기에게 소중했지만 하나님보다 앞설 수는 없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을 겁니다. 이삭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깨달음을 얻으면서 믿음을 회복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 우선주의,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중심주의로 사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이삭을 바쳤는데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계시다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이 이전에 몰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다고 하는 의미인 거죠.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들 이삭은 하나님께 그렇게 순종하는 믿음,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는 믿음을 전수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영국의 육상 선수였던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잠깐 하면서 말씀을 총정리하려고 합니다. 이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사람은 1902년 중국에서 스코틀랜드 출신이었던 선교사 제임스 리들의 2남 1녀 중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5살 때 부모님이 안식년을 가지면서 영국으로 돌아와서 22살 때까지 여동생 제인과 함께 영국에서 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에릭에게는 타고난 육상 실력이 있었습니다. 기가 막히게 빨리 달리는 기술이 그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 실력을 바탕으로 1924년 프랑스 파리 올림픽 100m 금메달 후보로 선거가 되어서 참여했는데 경기가 주일날 열린다는 것을 알고 그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저는 주일에는 달리지 않습니다. I'm not running on Sunday. 지금 생각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지만 그 당시에 그의 믿음은 그랬습니다. 나는 주일에 달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엄청난 비판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실력을 해석하게 여겼던 영국 올림픽 위원회의 배려로 말미암아 200m에 참가해서 동메달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주종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400m에 참여해서 세계 신기록을 세우고 금메달을 따면서 일약 올림픽 영웅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야기는 이제 제2막으로 들어갑니다. 거기까지는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선수의 인생이 제1막이었습니다. 고난 끝에 그에게 놀라운 결과가 찾아오는 거죠. 인생에 꽃을 피울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기회의 시간이 그에게 찾아오는 거죠. 그런데 그는 1년 뒤에 다른 인생을 시작합니다. 아버지와 같은 선교사로 하나님에게 드렸던 서약을 지키기 위해서 1925년에 허드슨 테일러가 세웠던
차이나 인랜드 미션 중국 내지 선교회 소속으로 중국의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서 들어갑니다. 중국 천진에서 그리고 12년간 선교사로 활동을 하다가 1932년에는 목사로 안수를 받고 플로렌스 맥킨지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도 하게 됩니다. 1941년 2차 대전으로 중국 내부의 혼란이 극에 달하게 되자 에릭은 자기 아내와 아이들을 캐나다 처가로 보내면서 자신은 산둥반도의 소창이라고 하는 곳에 남아서 중국의 지역민들을 돕다가 일본 군에게 붙잡혀서 웨이시엔 수용소에 갇혀 지내다가 1945년 2월 21일 과로와 영양실조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세상을 마치게 됩니다. 떠나기 직전에 옆에 있는 사람이 그가 입술을 움직이는 것을 보고 귀를 갖다가 대었더니 무엇라고 속삭이더니 숨이 끊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가 이 세상에 남겼던 그 속삭였던 그 한마디가 무엇인지 아세요? 그는 이렇게 속삭임이 외쳤다고 합니다. Complete surrender. 완전한 순종. 완전한 순종. 이 한마디를 마치고 그의 생애를 이 땅에서 마치게 되었다. 그의 삶에 대한 영화가 제작이 되어지는데 바로 그것이 불의 전차라고 하는 영화. Chariot of Fire라고 하는 영화가 만들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영화를 보면서 마음의 물컹한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에릭 리를로 하여금 올림픽 영웅으로 박대한 부와 인기를 자기의 두 손에 꽉 잡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포기하고 어떻게 중국의 선교사로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그 동기와 역량은 선교사였던 자기 아버지에게 배웠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늘 에릭에게 해준 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은 해로울지라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하고 약속한 것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거죠. 그는 어릴 때 자기 입으로 나도 아빠 같은 선교사가 될래 했던 그 소원이 올림픽 영웅으로 자기의 인생을 과감하게 펼쳐나가고 꽃피울 수 있는 그 순간에 기억해내면서 중국의 선교사로 들어가서 영양실조로,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말이 됩니까? 영양실조로 생을 마치고 말았다.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그 한마디가 그의 인생의 제2막을 살아가게 했던 거죠. 그가 세상을 떠난 뒤에 함께 수용사에 있다가 나중에 풀려나서 대학 교수가 된 랭던 칼키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이런 보고를 올렸습니다. 우리가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성자를 만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나는 내 인생에서 성자를 만나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는 에릭 리럴이었습니다. 그는 우리 가장 가까운 곁에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이요 전도자요 참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5장 39절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떠나실 때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Surely this man was a son of God. Surely Eric Liddell was the man of God, an evangelist and a true Christian. 에릭은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전도자여 참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바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는 구약의 사건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나타나는데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바치는 것과 같이 구약시대의 아브라함이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번제물로 바치는 사건과 똑같이 연결시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라는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관계를 바로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과의 관계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 갈보리 산상에서 속죄물이 되어 우리 대신에 죽어주셨던 거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버지로 또 자녀로 살아가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확신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의 이 관계가, 순종의 관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가, 제물로 바쳤는데 죽지 않냐고 다시 살아나는 이 관계가 오늘 우리의 믿음의 관계 속에서 발생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저 어버이날이라고 마더스데이라고 꽃이나 하나 달아주고 음식이나 같이 나눠 먹는 것이 아니라, 그런 평범한 일상의 문제가 아니라 이 가운데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듯이 우리 부모를 의지하고, 또 부모들은 자녀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관계, 사랑의 관계, 기도의 관계로 맺어져서 나간다면 우리 자녀들도 이삭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듯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도구로 아름답게 쓰임받으며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귀한 축복이, 그런 은혜가 어버이주를 맞이한 오늘 모든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큰 축복으로 부어지고 또 부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게 하시고 우리 대신 번제물로, 속죄물로 바쳐져서 죽게 하셨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부활의 능력을 주심으로 우리 주님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고 지금도 우리 앞에 나타나서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귀인들이나 사람들이나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요셉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는 진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지혜나 지식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영원하신 진리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더욱 순종하고 의지하고 존귀 여길 수 있는 그런 아버지로, 어머니로, 그런 부모로, 그런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가정 없도록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살펴주시길 바라고, 사랑하는 우리 가주 주님의 교회 성도들 가정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성령의 충만함이 가정에 필요한 분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철의 봄바람 불어입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
주